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 승천하심으로 다 이기셨기 때문에,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가 아니라 승리했습니다죠. 그래서 우리는 승리자의 의식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치러야 됩니다. 어떻게 이 힘든 싸움, 이 무서운 싸움 내가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셨으니, 주님이 도와주시니 나는 이겼다. 그러니까 승리를 선포하는 거죠. 사단에게 매었던 모든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치료받고 다시 한번 이미 이루어 놓으신 승리를 누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잖아요. 우리 부족함을 아시고 말씀을 통해서 친히 어떻게 해야 우리가 승리하는지를 다 알려주셨어요. 오늘 말씀이 그 주님의 가르침 중에 하나인데요, 본문이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4절을 본문으로 미리 끝자리에 앉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받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한마디로 뭐예요? 사람한테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사람한테 보상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거죠. 그래서 영적 원리, 낮아질 때 높아진다, 죽을 때 산다, 이 원리를 적용하는데 언제 적용하라고요? 미리. 어쩔 수 없어서 다 망하고 다 깨지고 이미 수치를 당하고 이미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가 아니라 아예 초장에 진작부터 미리 마음을 낮게 먹는 거예요. 이미 나는 죽었네, 나는 이미 죽었으니 지금 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덤으로 사는 인생이니 내가 주장할 것도 없고 내가 욕심 부릴 것도 없고 내가 뭐 아깝다고 막 움켜쥘 것도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죠. 그러면 누릴 것이 있는데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리의 능력이 발현되는데 막 처음에는 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비유의 이 배경에서도 보면 청함받은 사람들이 다 높은 자리를 택한다는 거예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나 높은 자리를 택해서 높아지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치를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마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잖아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마귀가 좋아하는 속성이 있으니까 자꾸 악한 영들이 틈타는 거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악한 자가 만질 수도 없어요. 근데 자꾸 불신, 두려움, 시기, 미움, 질투, 욕심,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들, 악한 영이 좋아하는 죄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악한 영을 불러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 틈만큼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진리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데, 우리 안에 이 높아지고자 하는 속성, 자존심, 내 맘대로 하고자 하는, 즉 이 자아의 일들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승리하려면, 오늘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이 승리를 누리려면 먼저 미리 끝자리에 앉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중에 제일 낫다, 내가 이 중에 제일 어리다, 내가 지금 제일 많이 배워야 될 사람이다, 내가 제일 많이 미숙하다, 이런 인정과 고백이 속에 있으면요 자존심 상할 일 없어요.
섭섭할 일도 없고요, 마음 상할 일도 없어요. 다 왜 이렇게 나한테 이게 은혜가 주어지지? 왜 이렇게 내가 과분하게 이렇게 사랑을 받는 거지? 마음을 확 낮추면 다 감사하고 다 과분하고 다 거저 내게 주신 은혜로 깨달아지는데, 마음이 높으니까 우이씨 뭐 이런 승질이 자꾸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정받을 대상을 오직 하나님으로만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간관계 중요해요. 하지만 사람을 상대로는 내가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겨야 되는 거죠. 예수님도 섬기러 오셨잖아요. 섬김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주님이 살아신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 난 주님만 바라봐야지, 난 주님만 바라봐야지, 매일 하는 말이지만 이게 적용되어져야 하죠. 주님께만 내 영광이 있다고 고백하면요, 흔들릴 일이 없어요. 누가 칭찬 한들 높아지겠습니까? 누가 조금 나를 알아주지 않고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막 깊은 침륜에 빠지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내 힘이시고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주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세워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은 정확하게 내 사정을 헤아리시고 또 선대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억울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우쭐될 것도 없고, 높아질 것도 없고, 낮아질 것도 없고, 그냥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견고한 영성은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얼굴이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밝고 맑고 즐겁고, 마음이 항상 가볍고, 발걸음이 항상 이렇게 경쾌한 삶이 사라지는 거죠. 무슨 일 조금만 있으면 금방 훅 얼굴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무거워지고, 그냥 막 살기 싫은 사람처럼, 인생 다 산 사람처럼 그렇게 막 어두움의 분위기를 나타낸다는 건 아직까지도 영이 많이 약하다는 거잖아요. 영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영이 단단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는 영성을 소유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위로와 격려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이 만족을 뛰어넘는 이 은혜를 만끽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 배부르면 먹을 것에 기웃기웃거리지 않잖아요. 제가 예전에 살던 집이 먹자 골목 사이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먹을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환경은 똑같은데 그 먹자 골목이 바뀌겠습니까? 뭐 날마다 똑같죠? 그런데 제 상태에 따라서 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배가 고프면 간판에 그려져 있는 그림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눈이 고기로 딱 꽂혀지면서 와 맛있겠다 돼요. 근데 내가 배가 부르면 그냥 이게 다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뭐 무슨 음식점이 있는지, 어떻게 간판에 무슨 그림이 있는지 아예 제게 영향을 주지를 않더라고요. 나는 지금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데 내 상태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것을 체험했어요. 마찬가지로요, 내 배가 불러보세요. 내 영혼의 배가 부르면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막 높여주든 낮추든 이게 내 관심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나 안 알아주나? 누가 칭찬 안 해주나? 누가 나 안 챙겨주나? 누가 나 안 높여주나? 이런 자꾸 관심이 간다는 자체가 이미 내 배가 뭐예요? 고프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배가 줄이다는 거예요. 내가 안 채워져서 내적인 공허함이 크기 때문에 자꾸 허덕거리는 거예요. 왜 그렇잖아요. 몸에 영양소가 부족하면 자꾸 뭐라도 먹고 싶고 자꾸 음식에 집착하잖아요. 뭐 영양소 부족한 거 아니라 그냥 단순히 식탐일 수도 있지만, 속이 허하든 뭐가 허하면 자꾸 집착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영혼이 허하면 자꾸 사람들에게 집착하게 돼요.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 어떤 취미, 일, 뭐든지 간에 집착하게 돼요. 그래서 집착이 나온다는 건 내 속이 병들었다, 내 속이 지금 허하다, 내 속에 공간이 지금 뻥 뚫려 있다. 그럼 그 공간 어떻게 채워야 돼요? 손에 닿는 사람으로 채워야 돼요? 큰일 나요. 손에 쉽게 닿는 사물로, 어떤 일로, 대상으로 채워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우리 영혼의 빈 공간을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만 충만히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담을 하든 결국 답은 뭐예요? 예배 꾸준히 드리세요.
예배 꾸준히 드리세요. 이게 답인 이유가 뭐냐면, 모든 문제가 나타나는 이유가 내 속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내 속을 하나님으로 채우면 다 풀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내면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우면 두려울 일이 있겠습니까? 염려될 일이 있겠습니까? 욕심 부릴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쫙 채운 사람들은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물론 자기 점검의 차원에서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나 혼자 또 착각에 빠져서 남들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나 혼자 난 잘하고 있다라고 여기면 안 되니까, 자기 점검의 차원에서, 자기 성찰의 차원에서 나에 대한 이 이야기를 좀 들어볼 필요는 있겠지만, 내 만족을 얻기 위해서 막 나 이쁘다고 안 하나, 나 잘한다고 안 하나, 나 많이 변했다고 안 해주나, 나 인정 안 해주나, 이렇게 막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인정 욕구를 오직 하나님께만 맞추기를 소원합니다. 영성 훈련이 영적 전쟁이잖아요. 사단에게 이길수록 우리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영적 자유가 우리에게 임하는데요, 사탄에게 이기려면 사탄의 전략을 알아야 되겠죠. 영적 전쟁에 임한 여러분에게 악한 영이 어떤 수를 쓰겠습니까? 사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마귀의 입장에서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훈련받으러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열심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지방에서 올라와서 사생결단하면서 낮 예배부터 참석하면서 막 이렇게 열심히 훈련받으시려는 여러분에게 악한 마귀는 어떤 전략을 쓰겠습니까?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뭐겠어요? 마음을 휙 높여서 자존심 부리게 만드는 거죠. 마음을 휙 높여서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초점 못 맞추게 만들어서 이 귀한 성전에 와놓고도 허당 짓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괴계인 거죠. 여러분, 영의 눈을 활짝 열어서, 영의 귀를 활짝 열어서, 영을 깨워서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악한 영은 우리를 함부로 끌고 다닐 수 없어요. 내가 의지를 하나님께 못 드리고,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말한다면 자기 포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자기 포기를 못 한다는 것은 내 인생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또 영적인 싸움에 있는 성도님들이 자꾸 넘어지는 경우가 있을 때, 그때 보면 자기 포기가 안 돼서 영적 싸움에서 실패하는 것을 봅니다. 아픈 거 싫은 거예요. 무시당하는 거 싫은 거예요. 무시당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 마음이 높아서 자기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이미 사랑을 받고 이미 많은 인정과 많은 존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이 커서 자기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승질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막 어찌할 수 없어서 영적 싸움을 포기하고 사단에게 끌려다녀서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에게 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어찌해도 상관없어,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야, 나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야 라고 달려나가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나를 지켜보려고,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내가 나를 세워보려고 하면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고, 마귀가 온 것은, 도둑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 길은 뭡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뭐 해야 돼요? 자아를 포기해야 돼요. 나를 주님께 드려야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나를 드리는 방법이 바로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깨뜨리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깨뜨리고 죽이고 무너뜨려야 성령께서 우리를 장악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길, 다시 한번 내가 죽는 길이에요. 옆 사람 바라보시고 오늘도 죽읍시다. 완전히 죽어야 돼요. 완전히 죽어야 돼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죽겠죠. 죽음이라는 게 약속하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죽음이라는 게 똑똑똑똑 노크하면서 뭐 몇 년, 몇 월, 며칠 당신을 찾아가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예기치 못한 질병으로, 예상치 못한 사고로, 사건으로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지 몰라요. 물론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음의 순간도 우리에게 유익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의 때를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갑자기 우리가 죽음의 때를 맞이하게 될 텐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얼마나 감사한가. 요즘에 제가 이제 중세 시대 공부를 하는데요,
중세 시대 뭐 15세기, 6세기 요때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는 줄 아십니까? 그때 평균 수명이 25세. 제가 깜짝 놀라서 어이구 주여, 25세면 제가 완전 꼴통제 살 때인데 25세면 완전 털도 안 뽑은 완전 막 길게 날뛰는 야생마도 그런 야생마가 없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이 너 천국으로 와라 이렇게 했었으면 어이구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을, 그 예수는 믿었으니 구원은 받았겠지만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그 생각하니까 아찔한 거예요. 야, 25세? 조선 왕조 시대에도 왕들이 거의 뭐 40세를 넘긴 왕이 거의 없잖아요. 다 일찍 죽잖아요. 지금까지 살려주신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이 생을 마치고 육신의 장막을 벗고 천국으로 갈 텐데요,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 살기 위해서는 이미 죽은 삶을 살아야 돼요. 은혜로 생명력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육체에 대해서 죽음을 선포하고 이제는 예수로만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잘 죽어야 잘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 나는 이미 예수 안에서 죽었어. 사도 바울은 아예 뭐라고 말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혀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피 질질 흘리면서 다닙니까? 못 박혀서 십자가에 달렸는데 어떻게 움직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에게 남은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믿음밖에 없다고요. 믿음밖에 없다고 고백하면서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구하며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에서 주신 표대를 향해 달려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직 철저히 나는 죽이고 예수만 구하는 우리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는 속성을 못 박아야 돼요. 자꾸 육체적으로 살려고 하는, 내 욕심껏 살려고 하는 나를 죽여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악한 영은 우리를 죽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놓으시고 영적 전쟁의 이 스케일, 기간, 강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사탄이 욥을 시험했지만 욥에게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시험할 수 있는지는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했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경륜 안에서 영적 전쟁이 허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게 필요한 훈련이구나, 필요한 과정이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내게 이 고통이 허락됐다면 이길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에게 허락된 아픔 그 이상의 능력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게 생각인 것 같아요. 생각으로 어려워, 힘들어, 안 되겠어, 나 그만 포기할래, 그러면 이미 훅 넘어간 거예요, 사단에게. 근데 주님이 도와주시면 난 이길 수 있어, 나 오늘 죽으면 주리라 싸울 거야, 이런 각오로 덤비면 악한 영도 무섭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육신적으로 사람과 싸우는 생각해봐요. 사람이, 나랑 싸우는 사람이 자꾸 연약한 말을 해. 난 너랑 싸우면 질 것 같아, 난 너랑 싸우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더 만만하게 보이죠. 근데 나랑 싸우는 사람이 두 팔 걷어붙이고 아무 힘도 없어 보이지만, 싸움의 기술도 없어 보이지만 막 눈을 부릅뜨고 두 팔 걷어붙이고 나 오늘 죽기 아니면 사이로 너랑 싸울 거야 이러면 무서워가지고 너 오늘 왜 그러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악한 영이 보기에도 우리의 태도, 우리의 의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싸워서 육신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영혼을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각오로 싸울 때 우리는 모든 영혼육 전인에서 최종적인 완성적인 승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싸우는 자에게 주님은 승리의 면류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둘 중에 하나 고르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는 항상 좁은 문, 넓은 문, 좁은 길, 넓은 길,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뭘 택할 거냐, 매사에 선택 사항이 있습니다. 선택해야 되는 순간마다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설교하는 사람이
사람에게 좋게 하려고 한다면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해야겠죠. 하나님을 좋게 하려 한다면 영혼을 살리는 설교를 해야겠죠. 육을 따라갈 거냐? 영을 따라갈 거냐? 세상을 따라갈 거냐? 천국 따라갈 거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고 천국의 원리를 따라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높임받으려 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없어요. 영이 약해져요. 영이 금방 무뎌져요.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민첩해야 되는데요, 사람에게 그만큼 막 뭔가 욕심을 부리고 집착하고 사람에게 뭔가 바라는 게 있으면 그만큼 영이 둔해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잘 깨달아지지 않아요. 사람에게 높임받으려 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할 때 우리는 시시때때로 분노하게 돼요. 나는 웬만해선 승질 안 내는데요, 표 안 내고 안 드러내고 아닌 척하면서 속으로 승질 내는 거, 자기도 모르게 내적으로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이 자기 영혼에 참 치명적인 독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이나 노력이 거부당했다고 느껴질 때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당한 것으로 느껴서 분노하기 쉬워요. 이렇게 합시다, 이거 먹읍시다, 여기로 갑시다 했는데 자기 의견이 안 받아들여져. 내가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성과가 안 나타나요. 그러면 그 일과 의견을 자기 자신과 분리를 시켜야 되는데 자기가 낸 의견이 자기 자신인 거예요. 자기가 한 일이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낸 의견을 받아들여 주지 않으면 자기 존재 자체가 무시당한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꽤 많지요. 그래서 요리를 하나 해. 그 사람들이 맛있게 먹으면 꼭 나를 칭찬하는 것 같아. 근데 사람들이 요리 먹으면서 좀 싱겁네, 오늘 좀 별로네 라고 얘기하면 꼭 자기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 자기가 한 일하고 자기하고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뭐 하다 보면 잘 못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인정 욕구가 너무 큰 사람들은 자기가 한 일이 곧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분노를 자꾸 느껴요. 자기가 원하는 만큼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느껴지면요.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무섭게 분노하며 화를 내면서 다혈질적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은 차라리 표가 나니까 인식은 하죠. 내가 이렇게 승질을 내는구나, 알아차리기는 쉽죠. 근데 속으로 다른 사람들도 느끼지 못하게, 자기도 느끼지 못하게 속으로 화를 내는 경우에 참 우리 영혼이 쉽게 결박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을 제대로 평가해 주지 않는다고 느낌으로 상처를 입고 분노 속에 앙심을 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자꾸 인정받으려고 높임받으려고 하면 사람들에게 조종당하기 쉬워요. 예스맨 있으십니까? 거절 못하는 사람? 나는 모든 사람에게 항상 예스를 해야 됩니다. 왜?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는 거 못 봐서, 상대방이 내가 거절했을 때 나를 미워하는 게 두려워서 나는 항상 예스 합니다. 그거 조종당하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사람들은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쉽게 사람들의 광대로 전락합니다. 사람들의 요구대로 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일도 불사하며 사람들의 인정을 갈구합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이 영혼이 얼마나 깊이 병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해야 되지만 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막 열심을 위해서는 안 돼요. 우리 삶의 모든 동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동기, 의도가 너무나 중요해요. 내가 열심히 하는 건 똑같은데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하는 거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하는 거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또 인정받기를 갈구하는 사람들은 대인 기피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난 인간관계가 힘들어요, 나 사람 무서워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인정 욕구가 큰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과민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은 그만큼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이 큰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크니까 인정받지 못할 것이 두려워서 아예 사람을 피하거나 피상적인 관계만 유지하는 것입니다. 더러는 이런 사람들 중에 겉으로는 사교성이 뛰어나고 공손한 말, 행동, 미소를 보이는데 속으로는 자신만의 허전함과 외로움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거절의 상실감과 분노가 깊어지면 우울증이 생기고 감정과 삶의 목적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거절당할 것에 대한 상처와 거절당한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의기소침해지며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이 다 선입견이라는 것도 있고 생각 없이 말할 수도 있는 거고 때로는 우리가 애매하게 비난당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냥 그럴 수 있어. 날 안 좋아해 주는 사람도 있겠지. 날 좋아해 주는 사람도 있고 털털하게 생각하면 인생이 편안할 텐데 어렵지 않을 텐데 막 민감한 거예요. 누구도 나를 미워하면 안 돼. 누구도 나를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 난 다 좋게만 보여야 돼. 물론 내가 정말 열매 맺는 삶을 꾸준히 살아내면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다 내 깊은 속을 알 수는 없잖아요. 순간순간적으로는 오해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걸 막 다 너무 예민하게 난 인정받아야만 해. 나는 좋은 사람으로 평가를 얻어야 돼. 이것 자체가 사단에게 속게 하는 빈틈이 된다는 것이죠. 인정받고 높임받는 것을 좋아할수록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에 항상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고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자신도 모르게 예측을 합니다. 심지어 전혀 모르는 사람의 평가조차 염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고 아플 일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초점 맞추면 저절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영적인 사람들이잖아요. 느껴져요. 물론 뭐 둔한 경우에는 덜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뭔가 막 웃고 친절하게 해주고 막 나에게 잘해주는데 뭔가 가식 같네. 뭔가 지금 어색하네. 뭔가 속이 좀 찝찝하네. 이런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좀 무뚝뚝하게 말하고 그냥 툭툭 하는데 왜 그런 말 하잖아요. 츤데레. 무심한 척 하면서 오다 주웠어? 커피 한 잔 마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렇게 하지만 그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이니까 영이 있기 때문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우리가 인정받아야지, 저 사람한테 내가 칭찬받아야지, 이런 의도를 가지고 막 하면 느낀다고요. 지금 다 속내가 있구만, 꿍꿍이가 있구만, 아이고, 그런 게 느껴진다는 거죠. 근데 자기를 싹 비우고 그냥 전적으로 그 사람의 영혼을 걱정하며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섬기면 감동하는 거죠. 이렇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사심 없는 마음으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 거야? 거기에서 사람들은 감동하고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인정 욕구가 나도 죽이고 인간 관계도 망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나도 살릴 수 있고 인간 관계도 살릴 수 있음을 깨닫고 진정으로 사는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깊은 내면을 통찰할 때 내가 얼마나 사탄에게 교묘하게 속고 있는지를 금세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자꾸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외면 세계에만 집착하기 쉽기 때문에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막 따라가기 쉽잖아요. 근데 우리 백성교에 드려지는 예배는 깊이 파는 예배예요. 분주하게 막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속을 파, 속을. 그래서 우리 말씀의 초점이 거의 내면에 있잖아요. 영적 전쟁도 사실은 외부와의 싸움도 있지만 1차적으로 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내면을 파게 만드는 말씀을 주로 증거해서 자기 속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거예요. 깊이 양파 껍질 까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것처럼 내 안의 어둠도 떠나가면 또 올라오고 떠나가면 또 올라오고, 나 이제 교만 끝난 것 같은데 또 교만이 남아있네? 무기력, 우울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올라오네? 깊이 숨어있는 내 속에 있는 악과의 싸움을 잘 치러내야 우리는 진정한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깊이 박혀있는 인정 욕구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직도 뭔가 묶임이 있어요? 내 안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뭐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뭔가 부자연스러워요? 뭔가 자꾸 걸리는 게 있어요? 뭔가 자꾸 두려운 게 생겨요? 욕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다 포기해 보세요. 자기를 주님께 다 맡겨보세요. 내 인생의 운전대 주님께 운전대, 그걸 딱 맡겨버리면 내 게 아니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뭐 TV 드라마 주인공 보면서 물론 뭐 그 사람의 희노애락에 공감은 하지만
그 사람의 앞날 때문에 여러분이 막 밤잠 못 자고 막 스트레스 받고 합니까? 남일이죠. 남일. 내 일이 아니잖아요. 내 인생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책해 주시겠지,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이래도 유익한 거고 저래도 내게 좋은 것이고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만 주시니까 이거 믿고 가면 그냥 항상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전체를 주님께 맡기기를 소원합니다. 배우자도 주님께 맡기고, 자녀도 주님께 맡기고, 장래일도 주님께 맡기고, 범사를 주님께 맡겨서 진정으로 자유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욕심을 통해서 일하는데, 인정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쉽게 속아요. 사탄은 이들에게 자기 가치는 업적 플러스 타인의 평가라는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 가치가, 자존감, 우리의 영적 가치가 내 일 플러스 타인의 평가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뭐 일 잘한다고 가치가 있고 일 못한다고 가치가 없습니까? 사람들이 알아준다고 가치가 있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가치가 없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많은 일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 사람들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당당할 수 있는 이유, 난 사랑받는 자, 난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 난 사랑받는 아들, 이것이 우리의 자신감의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자신감의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써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빼고는 없죠. 그거 빼고는 없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니까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뭐 그렇게 비싸지 않아도 남들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소중하잖아. 우리는 객관적으로 가치를 따져보면 질그릇 것 같은 존재이지만 깨지기 쉽고 뭐 값도 얼마 나가지 않는 것 같고 별 쓰임새도 탁월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보배로운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손바닥에 우리 이름을 새겨 놓으시고 항상 바라보시고 늘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들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미 존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육신적인 자기를 포기할수록 자기 가치가 더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참 역설적이게도요, 제가 저의 이 자존심을 놓지 못해서 저를 방어하고 저를 지키려고 사사건건 변명하고 막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했을 때는 그렇게 저를 많이 제가 무시했어요. 자학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육체적으로 제 고통을 주고 그런 건 아니지만 정신적으로 넌 아무것도 못해, 너 같은 거 쓸모없어, 너 사랑 못 받아, 너 진짜 아니다, 저한테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그때는 또 이상하게 제가 못생기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난 참 못생겼다, 난 참 별 볼 일 없다, 그러면서도 또 사람들 앞에서 엄청 교만하게 행동해. 이게 참 겉과 속이 다른 제 안에 자기 혐오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저를 향한 혐오가 컸었어요. 그러니까 또 동시에 다른 사람들도 높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너무 하찮게 여겨지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경쟁자로 여겨지고 무시가 되고 다른 사람들도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 영성론을 받으면서 자기 포기를 배웠잖아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절망을 계속 경험했잖아요. 저를 포기하고, 그래 나는 죽었어, 나는 죽어야 살아, 난 아무 가치가 없어, 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도 없어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받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이 하찮은 나를 향한, 보잘것없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저 대단한 이순희 목사님이 왜 나를 이렇게 훈련시켜 주실까? 이 귀한 교회에서, 이 귀한 강단에 왜 나를 세워주실까? 왜 포기하지 않은 사랑으로 내가 이렇게 실수하고 내가 이렇게 범죄하고 내가 이렇게 잘못하는데 왜 또 용서해 주시고 왜 받아주시고 왜 또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시는 걸까? 사랑이다,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크면,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우면, 그 사랑이 얼마나 완전하면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가?
그러고 보니까 그 사랑 때문에 제가 너무 고귀한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제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요, 어머, 하나님이 주신 이런 재능도 나한테 있었구나.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도 있었구나.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에 소중한 것들이 너무 많구나. 똑같이 생겼죠. 그때 뭐 제 눈, 코, 입이나 지금은 눈, 코, 입이라도 뭐 다르겠습니까? 똑같지만 전혀 다르게 여겨지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저를 내려놓고 보니까 더 제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이 깨져야 자존감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 자존감이 살아나니까요,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몰라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제 눈에 여러분 모두가 엄청난 거장으로 보여요. 보통 거장 말고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거장으로 보여요. 물론 현재 스코어 사단에게 좀 속은 부분도 있고, 현재 스코어 지금 우린 진행 중이니까, 과정 중에 있으니까요, 화장 완성된 모습을 보면 이쁘지만 과정 중에는 조금 이상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사 중이라서 지금은 약간 좀 부족해 보이고 지금은 자꾸 사단에게 속을 수도 있지만, 이상하게요, 완성된 그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와, 크다, 와, 멋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예전에 그렇게 꼴통짓하는 우리 제자들을 향해서 넌 큰 종이야, 넌 큰 종이야 얘기하시는 그 마음이 뭔지 조금 알겠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꼴통짓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부족한데, 한심한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거 없는데, 그런 과정을 다 하나님께서요 감싸 안아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이미 완성된 존재처럼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탄은 자꾸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너의 가치는 네가 한 일이야. 너의 가치는 사람들이 너한테 뭐라고 말하는지야. 그래서 누가 너 안 알아주면 넌 그만큼 가치 없는 사람인 거야 라고 속이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평가에 의해서 결정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그 자체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아직 경건하지 못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 짤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선포합시다. 나는 예수님 짤이다. 이건 사실 그냥 쉽게 내뱉을 수 있는 말도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큰 분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얼마나 소중하면 예수님이 죽으셨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까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가치가 깨어나는 거죠. 제가 부모가 되어서 배우게 된 많은 것 중 하나가, 자식은 그냥 이쁘다는 거예요. 그냥 뭔 짓을 해도 이쁘다는 거예요. 뭐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도 내 자식이니까, 내 새끼니까. 여러분, 부모이신 여러분들 다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내 자식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그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격려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속했나 사람에게 속했나 알 수 있는 시금석이 있다. 내가 몰두하는 것을 보면 안다. 내가 어디에 몰두하고 있는가? 약간의 비판에 분노한다면 세상에 속한 것이다. 약간의 거절이 나를 우울하게 한다면 세상에 속한 것이다. 약간의 칭찬에 내 기분이 고양된다면 세상에 속한 것이다. 약간의 성공이 나를 흥분하게 한다면 세상에 속한 것이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대양에 떠있는 조각배와 같이 철저히 물결 치는 대로 요동치는 인생이다. 막 흔들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세상 사람들의 말에 울고 웃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인정만을 바라보는 단단한 영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고 주님만 바라보아 단단한 인생을 살아갑시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단단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사탄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주님만 바라볼 때 십자가의 길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찬사도 받았지만 우쭐하지 않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의 멸시와 정죄, 참소도 받으셨지만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원래 십자가의 길이 멸시받는 길이잖아요. 원래 십자가의 길이 욕먹는 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저 묵묵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높아지려는 욕구를 죽여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3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종이 되는 자, 섬기는 자가 영적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겸손의 지혜, 낮아짐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바리새인 지도자 중 한 사람의 초대를 받아서 그의 집에 식사를 하시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앞다투어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것을 보셨어요. 식당에 가면 이렇게 의자가 많은 곳에 가면 상석이 있고 말석이 있잖아요. 딱 직감이 되잖아요. 문 근처가 말석이죠. 또 앞에 딱 의자 하나 딱 있는 그런 데 상석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잔치 집에 초대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지 말라고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초대를 받아서 높은 자리에 가서 앉았을 때 초대받은 사람들 중에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를 비켜줘야 되니까 그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아예 미리 낮은 자리에 앉으면 주인이 와서 윗자리로 모셔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영광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스스로 높이면 주님이 낮추시지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면 주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실천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즉 사람을 초대해서 대접하려거든 되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밥 사줬으니까 이 사람이 또 사주겠지? 이럴 수 있는 사람 말고 내가 이렇게 해줘도 이 사람은 나한테 갚을 능이 없어, 이런 사람한테 해주라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면 그들이 다시 갚을 때니 다시 갚을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거나 보상받으려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람들에게 뭔가 기대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대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제자들을 양성하시면서 제자들이 내가 그들한테 해준 대로 나에게 다 보상해 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제자 양성하시면 얼마나 마음이 힘드신 순간들이 많겠어요. 우리 제자들은 철부지인 때가 많잖아요. 깨닫지 못하고 깨닫고 보면 그때 내가 왜 그랬지? 싶은 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하염없이 그냥 기다려주고 모른 척 참아주고 베풀어주고 심어주고, 그러니까 그런 무조건적인 희생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람에게 기대하는 바는 없는 거죠. 하나님께 받으려고 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이 있으니까 제자 양성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해보면 다른 많은 사역도 다 힘들지만 쉬운 건 아니지만 제자 양성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제자를 키운다는 것, 야, 이건 정말 모든 사역의 끝판왕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정말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사람을 세우는 건 힘든데 우리 백송교회는 이 제자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얼마나 귀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 역시 그런 삶을 살아야지, 주님 도와주소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왜? 자꾸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니까요. 그리 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기도할 때, 구제할 때, 봉사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누구도 알면 안 돼, 나 숨어서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중심을 하나님께만 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섬길 때 마귀의 공격에서부터 자유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끝자리 싫어합니다. 눈에 안 띄는 자리 싫어합니다. 웬만하면 조명받는 자리, 드러나는 자리를 좋아하죠. 막 뽐내는 걸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좋아합니다. 끝자리에 앉는 것은 종이 된다는 것이고 관심의 자리에서 멀어진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높여서 보좌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자기 공로는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이죠. 주님의 말씀대로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더욱 어려운 것은 남 모르게 희생하는 겁니다. 희생을 하는데 티는 안 나. 열심히 봉사하는데 그게 또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게 진짜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사실 눈에 보이는 봉사를 하면요, 육적으로 힘들 수 있지만 눈에 보이니까 오며 가며 사람들이 대단해요, 정말 짱짱짱 칭찬하잖아요. 눈에 보이니까 사람들이 오며 가며.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면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막,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막 이렇게 막 힘내라고, 막 은혜 받았다고 격려해 주시기도 하시고 같이 막 으쌰으쌰 하자고 이렇게 막 저를 세워주시는 일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니까. 근데 보이지 않는 데서 하는 일은 티가 안 나니까 누가 알아주나, 누가 챙겨주나. 그러니까 그 일이 진짜 힘든 일인 거죠. 사실 눈에 보이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또 보이지 않는 또 수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진짜 영성은 보이지 않는 데서 판가름이 나는 거죠. 설교도 사실은 눈에 보이는 이 순간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준비하는 과정, 그게 삶이 더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데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승리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데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자꾸 영의 눈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셔, 하나님이 알고 계셔. 이 영의 눈을 열어야 됩니다. 끝자리는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자리예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깊은 자리가 끝자리예요. 이 끝자리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내가 낮아져야지, 내가 섬겨야지, 내가 봉사해야지, 티 안 내고 내색 안 하고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 끝자리에 딱 앉을 때 여러분이 축복을 독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실제로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임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기에 겸손한 사람은 마귀가 미혹할 틈이 없어요. 이사야 41장 4절에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우리 주님께서 내가 다 이룬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고 끝자리에 앉음을 기뻐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주님만 나타내야 돼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 없어야 돼요. 저는 제가 없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겸손의 공간에서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영적인 일은 겸손의 공간에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겸손의 공간 안에서 우리 영이 막 성장해요. 속사람이 성장하려면 겸손해야 돼요. 겸손은 존경을 불러요. 근데 교만한 마음 가운데는 정말 이 사탄의 속성이 가득해요. 여러분, 이 교만하면 이미 지옥에 사는 사람인 거죠. 교만한 마음에는 평안이 없고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때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고 성령께서 통로로, 이 도구로 쓰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날마다 겸손 끝자리에 미리 앉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끝자리에 앉아보세요. 다른 사람의 평가에 신경 쓰겠습니까? 가시게 옷을 입겠습니까? 그럴 일 없습니다. 끝자리에 앉으면 주님만 바라보고 묵묵히 자기 길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하고 자꾸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만 끝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자기 내면을 성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충실히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 끝자리에 앉는 주인공이 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많이 이런 경험을 했어요. 속에서 부글부글 막 영적 전쟁이 막 거세지는 것 같은 막 어려움이 닥칠 때 뭔가 막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어렵고 여러 가지 막 악한 영들이 막 나를 뭔가 막 공격하는 것 같은 그때 가만히 바라보면 내 안에
높아지고 싶은 욕심이 떡하니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요거 하나 딱 꺾으면 전쟁 끝, 다시 평화. 이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아, 나 또 목 죽었네, 또 기절했다가 벌써 살아났나 봐. 그래서 다시 한번 죽이면 끝. 그래서 아, 그래, 죽으면 끝나는구나, 죽으면 끝나는구나. 여러분, 오늘 끝자리에 미리 앉는 지혜를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끝자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쉬운 자리예요. 높임받고 칭찬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힘들어요. 근데 끝자리에 앉으면 말씀에 대한 묵상이 깊어지고 찬양도 풍성해지고 끝자리에 있을 때 이 영적인 생활이 아주 풍요롭게 이루어집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미리 끝자리에 앉는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요? 천국 가는 그때까지. 우리를 향해서 사람들이 막 높여주든 칭송을 하든 뭐 칭찬을 하든 관계없이, 너 누가 뭐 무시하든 뭐 모함을 하든 뭐 억울한 상황에 놓이든 관계없이 미리 끝자리에 앉을 때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고 천국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겸손과 섬김의 삶은 주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행복의 삶이에요. 우리는 앞서 이 겸손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미리 끝자리에 앉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서 천국의 기쁨을 영위하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보배를 지그릇 안에 가졌으니까 깨어질 때,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질 때 예수의 생명을 나타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신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 되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신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 되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